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제가 암송하면서 영어로 제가 영어로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어로 동시에 암송을 하면서 동시에 한쪽 머리는 영어로 같이 가다 보니까 제가 앞뒤가 조금 맞지를 않아서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민족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빨리 이것을 확실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암송하면 책을 보고 읽는 사람보다 더 빨리 암송을 할 수가 있고 더 크게, 그리고 또 더 자신 있게. 암송을 한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는 만큼, 크게 소리를 내는 만큼 강하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울고 통곡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밤 늦게 까지 일을 하며 고생하며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빛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며 눌린 자를 해방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주의 성령의 해를 해방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주님 앞에 성령으로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소경들에게 앞 못 보는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유의 해의 선포를 하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암송하고 또 가슴 속에 새겨서 암송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요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하신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벌레와 같은 아무 존재도 아닌 나, 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He made him something. 여러분, nothing을 something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우리를 인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스럽고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다고요? 8살 때. 유대 나라의 몇 대 왕입니까? 유대 나라의 16대 왕이에요. 16대. 히스기야가 13대, 그의 아들 므낫세가 14대, 그의 아들 아몬이 15대, 다음에 요시야가 16대예요. 16대. 이스라엘 나라는 20대까지 이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19대까지 왕이 있고요, 남쪽 유대 나라는 20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6년이 되던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 12년째 될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큰 혼란을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었을 때 다시 아수르의 두 번째 침입으로 인하여 아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 위기를 국면하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살아났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15년 동안 더 살게 했던 그 가운데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자기 와이프와
자기 와이프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식 한 명,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3년째 되던 그때의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나라를 다 말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나라를 말아먹고 악한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오래 등극하여 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55년입니다. 우시야 임금 같은 경우에는 유대 나라를 52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온 유대 나라 전체를 바알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몬 15대 임금이었던 아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도 그의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예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8살 때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유대 나라를 얼마나 강건하고 든든한 나라로 세웠는지 몰라요.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든 신앙과 모든 정치 생명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그가 특별히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그가 16살이 될 때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20세가 될 때에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그 20세에 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통곡 기도하는 그런 아들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26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전이 너무나 낡고 허름하기 때문에 다시 이 허물어진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겠다 했는데 국구를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요, 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했는데요, 그 11조 헌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는 그 헌금으로 여러분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요,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그 hil기야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서가 되는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사반으로 하여금 왕 앞에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크게 낭독하도록 하게 했던 거예요. 요시야 임금은 그의 나이 26세 때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되었던 hil기야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무릎을 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와 같은 그런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대체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기도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요시야 임금은 오늘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갈 때 무릎을 치면서 가슴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외세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약소 민족 국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저주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명령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훌달한 여선지자가요, 성경에 보면 여성들의 그런 활동이 많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훌달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여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나와서는 왕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내가 주여 앞에서 선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그래서 유대 나라의 역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 같은,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런 왕이. 20대에 여러분 20명의 왕들을 쭉 찾는데요, 그 20명의 왕 가운데 선한 임금을 찾아라는 건 딱 4명이었습니다. 4명. 한 사람은 아사 임금, 그의 아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임금들의 모든 공통된 부분이 무엇이냐? 그 공통된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을 알았다니까요. 통곡할 줄. 특히 아사 임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구스에 100만 대군을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 야, 유대 나라에 여러분 군사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러 왔어요.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아사 임금은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여러분 구스 나라에 그러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요, 산속에서 주야 외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온데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저 악한 세력들의 손에서부터 구원시켜 달라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넘사스럽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넘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몰라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아사는 자기가 임금이었지만은 그 위에 더 위대하신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왕관 옷을 벗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아사의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쳤었어요. 여호사밧은 어떠합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왕은 왕관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히스기야도 그랬지요. 아사 임금, 요시야 임금도 그랬지요. 그랬더니 훌달한 여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멸망될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통곡함을 보았으므로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을 알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늘 가슴속에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말씀을 품고. 아멘. 우리 여러분 말씀 가슴속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품으신가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우리 암송했던 거,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시야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감동을 힘입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장들을 보니까, 특히 오늘날 목사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은 그 성전에서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을 다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신실하고 참신한 그런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듣기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솟음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달도다. 여러분,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미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니 여호와여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성도의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 아멘.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여,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이시라.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었던지 그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목사들, 제사장들을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새롭게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식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특별히 무슨 산? 그리심 산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어디 산? 에발산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의 그걸 가지고 그 나라의 국법으로 삼았어요. 국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 에발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의 말씀 그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국법으로 그를 처형시키도록 나라의 법을 성경으로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행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얼마나, 유월절은 원래 일주일간 딱 지키게 돼 있어요. 일주일간. 그런데 유월절을 지켰는데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래서 5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니 600년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여호수아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600년의 역사예요. 그 6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남부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띄어지는 예배이지만은 많은 예배 속에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니까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요시야 왕 때에 정말로 신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남부산 교회도 있어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 가운데 잘 가르치고 양육시켜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남부산교회 내일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